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내가 만든 신 6번째 시간, 잘못된 권력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만든 신 6번째 시간, 잘못된 권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수련을 갔다 오면서 또 여름 성경학교를 하면서 말씀이 중간에 끊기기도 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오늘과 다음 주를 마지막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제 내가 만든 신 마지막 다음 주 7번째 주를 마지막으로 해서 이제 내가 만든 신을 종료를 하려고 하니까요.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우리가 이 내가 만든 신 특별히 잘못된 권력이 어떻게 잘못된 거고 그것이 어떠한 우상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첫 번째 주부터 6번째 다음 주까지 하면서 내가 잘못해서 만든 신들을 완전히 부실 수 있는, 완전히 없앨 수 있는 우리 미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내가 만든 신 7번째 시간에 대해서 하나님과 경쟁자들이에요. 하나님의 경쟁자들, 굉장히 제목이 좀 그렇죠. 하나님의 경쟁자들이 없지만 다음 주는 하나님의 경쟁자들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완전히 우리가 우리 안에서 그 하나님의 경쟁자들을 만들고 있는 그 우상들을 완전히 부수자, 이제 더 이상 우상을 섬기지 말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마지막 주를 마무리하려고 하니까요. 우리 성도님들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마지막까지 끝까지 완주해 주시고, 그러면 그 다음부터 어떤 말씀을 나눌 거냐면 우리 저번에 함께 얘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룻기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그 룻기를 가지고 함께 이제 한 9주 정도 될 것 같아요. 9주 정도 함께 룻기 이야기를 갖고 함께 나누려고 하니까요. 또 미리 룻기도 읽어오시면 훨씬 더 은혜의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수련회 갔다 오면서 어떤 마음이 드세요? 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정말 놀랐어요. 이번에 수련회를 갔다 오면서 제가 분명히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수련회 가기 전에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기대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해야지만 이번 수련회가 정말 은혜의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말 놀랐던 건 뭐냐면 수련회 첫째 날부터 마지막까지 정말 그냥 은혜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왜 그걸 얘기할 수 있냐면, 수련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그 찬양팀 또 유치부 방에는 막 수련회 갔다 온 거에 대한 막 간증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또 한 분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또 장문의 간증도 막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보내주시면서 이번 수련회가 정말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복됐다, 너무 짧아서 아쉬웠지만 내년을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막 많이 간증문을 저한테 많이 제출해 주시고 또 이렇게 메시지를 주셨어요. 저도 사실은 수련회가 딱 끝나고 난 다음에 교회에 와서 다시 짐을 정리하는데 마치 꿈꾼 것처럼 2박 3일이 작년보다 더 짧았죠. 작년보다 더 짧다 보니까 2박 3일이 굉장히 꿈꾼 것처럼 좀 저한테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거 아세요? 이런 좀 뭔가를 사역을 하고 난 다음에 다 끝나면 좀 마음에 공허함이 조금 들어요. 그래서 하고 난 다음에 또 이런 걸 빨리 또 뭔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너무나 또 갈급한 마음이 생기기도 했지만, 그런데 하루하루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 사모해 주시고 또 함께 섬겨주시고, 한 사람도 그냥 우리 수련회 하기 전에 말씀 제목도 그거였잖아요. 수련회 가는 길, 아무도 자신이 대우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모두 다 서로가 서로를 섬기려고 하다 보니까요, 정말 수련회 그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복되고 무엇보다 정말 가까워지는 시간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라기는 우리 미라의 성도님들, 수련회 가지고 온 거 절대로 그 마음 잊지 마시고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의 여정 끝까지 완주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 우리 함께 나누기 전에요, 날씨가 또 많이 어때요? 조금 선선해지기도 했는데 아랫지방은, 위에는 비가 오다 보니까 아랫지방은 다시 35도래요. 지금 이제 여름이 끝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덥다고 하고, 사실 지금도 솔직히 좀 덥긴 한데 그래도 이제 점점점 가을이 다가옵니다. 이렇게 기온차가 많이 날 때 우리 성도님들 몸 아프지 않도록 건강하게 좀 운동도 좀 하시고 물도 좀 많이 마셔서 이번에도 또 우리 밸런스를 좀 잘 맞춰 나갈 수 있는 이번 가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스티븐 맥베이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다스림을 받으면 반드시 하나님께 집중하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은혜로 다스림을 받으면 반드시 하나님께 집중하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권력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로부터 지배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지배를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이라는 말은 성령님으로부터 지배를 받는 삶을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처럼 우리 미랄의 성도님들 모두 다 하나님께 지배를 받는 그런 귀하고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 내가 만드신 6번째 시간에 가지고 우리 함께 잘못된 권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3가지로 나눠볼 텐데, 첫 번째입니다. 올바른 권력은 타협하지 않고 바른 말을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올바른 권력은요, 타협하지 않고 바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권력이라고 얘기하면 어떤 겁니까? 권력은 좋게 사용하면요, 정말 너무나 모든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권력이지만, 이 권력은 나만을 위해서 사용한다면요, 이 권력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대표적으로 어느 나라가 있습니까? 우리나라 위에 있는 북한을 보면 정말 자신만을 위한 권력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지배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잖아요. 자신은 막 배가 불러서 정말 몸이 너무 많은 걸 먹으니까 몸이 힘들 정도로 배가 불러있지만, 거기 있는 주변 사람들은 어때요? 쫄쫄 좀 굶어서 너무나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그게 바로 잘못된 권력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우리가 하나하나 읽어보겠지만, 말씀을 읽다 보면요, 이게 권력이 정말 잘못된, 근데 그거 아십니까? 권력이 나를 만드는 가장 위험한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권력, 목사님 저는 그건 권력이, 저는 뭐 회장도 아니고 사장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가 아니라, 우리도 부모로서의 권력, 자녀로서의 권력, 사람이 살아가면서의 권력은 모두 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권력이 때로는 나만을 위한 권력이라면 내 주변에게 피해를 주지만, 내 자녀에게 피해를 주지만, 그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섬기면요, 이것만큼 정말 좋은 권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 권력이라고 얘기하면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말이 더 많이 나오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잘못된 권력이 어떤 건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실 이번 한 주 동안에 수련회를 갔다 오고 난 다음에 목이 많이 쉬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수련회 갔다 와서 어저께까지 거의 말을 안 했어요. 진짜 일을 할 때도 말을 안 하고 정말 침묵하고 그냥 인사만 끄덕끄덕 거릴 정도로 말을 안 해서 오늘 좀 많이 회복이 됐는데, 혹시 중간에 말씀을 전하다 삑사리가 나더라도 은혜로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볼까요? 자, 우리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라고 얘기합니다. 자, 지금 저 총독의 이름이 누굽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빌라도죠. 빌라도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빌라도는 오늘 제 권력이라는 거에 대해서 성경 안에서 막 찾다 보니까 제일 많이 잘못된 권력 중에 한 명, 그것도 정말 큰 실수, 살아가면서 가장 큰 실수를 했던 이 잘못된 권력이 누구냐? 바로 이 빌라도인 것 같아요. 왜 빌라도인지 아십니까? 빌라도의 이 잘못된 권력이 지금 우리 입에서도 아침에 우리가 또 얘기했죠. 사도신경에 보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얘기합니다. 이 빌라도가 그 한번 예수님의 잘못된 권력을 가지고 예수님께 얘기하자마자 이 빌라도는 평생 죽고 난 다음에도 이 빌라도의 이름은 정말 수치스러운 이름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빌라도가 오늘 이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자, 어떤 사건인지 11절을 보기 전에 사실은 우리가 전절을 다 살펴보면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예수님 앞에 빌라도가 끌려왔다면 이미 예수님은 어떤 상태입니까? 많은 사람들로부터 채찍질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이미 예수님은 잡혀와서 정말 질질질 끌려왔겠죠. 그리고는 빌라도가 물어봅니다. 네가 정말 유대인의 왕이냐? 너가 정말 유대인의 왕이냐? 왜냐하면 여기서 만약에 예수님이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얘기한다면 예수님은 더 큰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지만,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이 저기서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이렇게 질문하죠.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말이 옳도다 라고 얘기하는 거. 그래,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이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네가 말하든 안 말하든 나는 전 세계를 다스리는 세상의 왕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껏 유대인의 왕 정도가 아니라 세상 모두를 구원하실 수 있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창조주인 그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굳이 이 사람에게 그래 내가 이거다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그냥 내 말이 옳도다라고 얘기하는 거, 그래 맞아, 그냥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는 그런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왜요? 굳이 예수님이 나는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예수님 자신이 누군지를 사실 모두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빌라도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이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물론 정말 디테일하게 하기는 알지 못했지만 빌라도도 예수님이 누군지는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첫 번째 주제가 뭐였어요? 이거였잖아요. 올바른 권력은 타협하지 않고요, 바른 말을 하는 건데 빌라도가 왜 이렇게까지 예수님이 누군지 알면서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까지 변질이 되는지 우리 함께 좀 더 볼게요. 12절 볼까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가 저 12절을 보면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12절이 저에게는 가장 말씀 가운데 마음판에 울렸던 메시지이기도 해요. 사실 별거 아닌데 어떤 건지 좀 보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자, 보세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마태복음 26장부터 좀 알면 좋아요. 26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누가 나오냐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 가룟 유대가요,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은30에 팔아버리는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은30에 팔았는데 예수님이 질질질 끌려가서 사람들로부터 고통을 당했을 때 또다시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인해버려요. 그가 누굽니까?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닭이 3번 울기 전에 예수님을 나는 모른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죠. 그런 본문 하나하나를 갖고 왔을 때 저기서 12절에 말하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는 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저는 저 말씀이 그렇게 저에게는 묵상이 되어서 어떻게 묵상이 됐냐면 예수님이 너무나 사랑했던 12제자 중에, 그것도 베드로도 있었고 가룟 유다도 있었는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팔아 넘겼을 때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원망하지 않았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이 될 수는 없지만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내 제자들이 나를 부인해버려요. 나를 배신해버려요. 나를 팔아버려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사실 기분이 좋지 않을 정도가 아니에요. 정말 죽이고 싶을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런 마음 아니었을까요? 자신의 제자들이 자신을 배반합니다. 아니요, 자신을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사람들부터 모진 고통을 당하죠. 영화를 보면 어때요? 채찍질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등가죽이 막 다 벗겨져 나갑니다.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지 정말 피가 온몸을 다 감싸버려요. 핏물이 계속해서 떨어집니다. 그런 예수님의 상태에서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예수님은 어떠한 대답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아무리 나를 배반한 제자라 할지라도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무엇인 줄 아세요? 우리가 27장 처음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가룟 유다가요, 예수님을 은30에 팔 그 마음의 양심에 갇히게 찔려서 자살해버려요. 목매달아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려요. 저는 저 본문을 봤을 때, 제가 일부러 이 본문을 보려고 앞에 본문과 다 봤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은 자신이 누가 자신을 팔지를 너무나 잘 알았잖아요.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여기 항아리에 손을 넣은 자가 바로 나를 파는 자다. 예수님이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을 때 예수님의 마음도 알고 있었죠. 그러니 뭐라고 해요? 친구요, 네가 해야 할 일을 하라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잡혀가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고문과 고통을 당하시고 난 다음에 빌라도 앞에 섰을 때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못 들으셨을까요? 자신의 제자인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아버렸다는 그 죄책감에 자살했다는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아마 예수님은 그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좋지 않았을까요?
다시 한번 돌아오면 되는데 그 돌아올 수 있는 그 은혜마저도 잃어버린 게 그 가룟 유다였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왜요? 예수님은 진실이기 때문이잖아요. 예수님은 확실한 진실이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면서 13절 볼까요?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였느냐 하되 라고 얘기합니다. 계속 이야기가 이어져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계속 채찍질하고 때렸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사실 알잖아요. 예수님이 잘못이 없다라는 거. 근데 제사장들은 기분이 나빴어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기분이 나쁩니까? 근데 올바른 것을 분별을 못하니까요 저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때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계속 그들이 거짓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께서 말 한마디만 했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말 한마디 하지 않았던 이유는 예수님은 성경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요, 무엇보다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력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의 권력은 잘못된 것을 타협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말을 아끼거나 이런 것보다도 예수님은 그냥 이 땅 가운데 자신의 권력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을 섬기고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예수님의 가장 귀한 권력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질투와 시기가 넘치니까요 예수님을 끊임없이 고난받게끔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3절에 얘기하잖아요.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을 하는지 듣지 못하였느냐. 거짓을 계속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살아가면서 지금 우리나라 한국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기도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 기도가 안 나올 수가 없다니까요. 정말 요즘에 뉴스를 틀면 틀수록 정말 하나님의 이름밖에 나오지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정치인들이, 죄송해요, 이것도 말하면 이게 또 법에 걸리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에 이틀막이라는 그 법 아세요? 앞에서 이런 말을 하면 이걸 갖고 또 고소를 한대요. 물론 저는 누구라고 얘기는 하지는 않겠지만 그냥 정치인들이라고 얘기할게요. 정치인들이 너무나 잘못된 것을 하면서도 그것을 잘못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잘못을 하면서도요 아니면 말지 라는 생각을 갖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진실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거짓을 가지고 타협해 가면서 자신들의 행동과 자신들의 삶과 자신의 권력을 가지고 그 모든 것을 누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거짓을 꾸며 나간다는 거죠. 누구처럼요? 지금 나오고 있는 이 대제사장들과 이 빌라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그 행동이 그런 행동이라는 거예요. 이 잘못된 권력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생각해보세요. 우리 교회도 인원이 요 정도 되는 인원을 가지고 할 때도요 정말 많은 기도와 많은 계획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계획을 하면서 교회를 이끌어 가잖아요. 그런데 이 나라를 하려면 얼마나 많은 기도와 얼마나 많은 그런 전문가들의 그런 자문이 필요하겠어요. 근데 자신의 산이설국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이 나라를 자꾸만 다스려 나가면요 이 나라는 결국에는 하나님이 없는 우상 숭배로 가득한 나라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건지 본질인지를 잃어버리는 그 순간 잘못된 말과 타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14절 말씀해 볼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는지라. 왜 총독이 놀라워합니까? 지금 예수님은 그동안의 고문과 고난을 당했으면 그 정도면 최소한의 예수님의 자신의 발언을 할 수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떠한 발언도 하지 않았어요. 왜 발언하지 않습니까? 발언하지 않은 이유는 예수님이 굳이 발언하지 않아도 그들은 이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마음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성경에도 얘기하지만 이 땅 가운데 죽으러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죽어야지만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성경을 완성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아마 조금만 괴롭히고 조금만 찔러도요 우리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털어낼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그런 모진 고난과 고통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런지 우리 좀 살펴볼까요? 이사야서 53장 7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며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누구의 얘기입니까? 이사야가 예언하죠.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요. 지금 53장 7절 말씀이 지금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 잡혀왔던 그러한 모습과 똑같지 않습니까? 어린 양이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않았대요.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잠언 17장 28절 현대내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련한 사람도 가만히 있으면 지혜로운 자로 여기고 입을 다물고 있으면 지성인 취급을 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말 많이 하면 실수를 가장 많이 해요. 근데 말을 아끼면 아낄수록 그는 말하지 않는 것 때문에 그가 지성인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몇 번 언급했죠. 말만 하지 않아도 우리의 인생은 성공할 수 있다. 근데 예수님은 자신이 죄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말하지 않았어요. 왜요? 그냥 말을 아끼신 거죠. 계속 볼까요? 또 마가복음 10장 45절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만약에 저 말씀을 반대로 한다면 인자가 이 땅 가운데 온 것이 섬김을 받으려고 이 땅 가운데 오셨고 모든 사람들이 인자를 위해서 죽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면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그런 것조차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미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본이 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권력도 완성한 거 아닙니까? 오늘 첫 번째 이거였잖아요. 올바른 권력은 타협하지 않고 바른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절대로 죄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았어요. 어떠한 작은 죄까지도 타협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언제나 자신이 고통과 고문을 당한다 할지라도 바른 말을 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의 반대로 빌라도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눈치를 계속 봐요. 계속 본문에 이어져 나가겠지만 빌라도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가리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을 보고 얘기하고 있는 게 이 빌라도의 언어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미란의 성도님들 나에게 어떤 권력이 있습니까? 혹은 내가 이런 권력 저런 권력 없는 거다. 아니요. 그냥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권력이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절대로 타협하지 마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른 말을 할 줄 아는 옳은 말을 할 줄 아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옳은 말을 할 줄 아는 우리 미랄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렇게 얘기하죠. 진실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권력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진실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은요 잘못된 권력입니다. 우리 안에 권력이라는 우상이 들어오면요 그 다음부터 진실은 없어져요. 우리 안에 잘못된 권력이라는 우상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진실은 더 이상 진실이 되지 않는다는 거. 왜요? 내 우상인 그 권력을 계속 붙잡아야 하기 때문에. 자, 본문을 좀 봅시다. 마태복음 27장 15절 말씀부터 보면 이렇게 하죠. 명절이 되면 총독의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명절이 되면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광복절 특사라고 해서 어떤 거 특사 어떤 특사라고 하면 그 특사가 되면 감옥에 있는 몇 명 사람들을 또 내보내주기도 하죠. 이처럼 지금 그러한 배경이에요.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정원대로 죄수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습니다. 어떤 건지 좀 볼까요? 16절을 볼까요?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자,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것은 그냥 바라바라고만 하면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죠. 근데 저 뒤에 붙은 사람이 무엇입니까? 유명한 죄수 바라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했던 죄수라고 하면 누가 있을까요? 옛날에 따지면 줄무늬 옷을 입었던 신땡땡 탈출했던 그 사람이 있었고요. 연쇄살인범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그럼 그 사람 하면 여기를 갖고 와볼게요. 그 사람이 바라바라고 하면서 왜 그러냐면 저때 당시 저 바라바는 살인자이기도 했고요. 정치범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나라에서 이 사람은 절대로 가장 악한, 그래서 정말 유명한 사람이 됐던 사람이 이 바라바거든요. 그 바라바라는 사람은 이제 대놓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 바라바를 얘기했던 이유를 우리가 알려면 어떤 거냐면, 이 빌라도는요 예수님을 사실 놓아주고 싶었던 거예요. 왜 놓아주고 싶었을까요?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었잖아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죠. 빌라도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누굴 데리고 옵니까? 가장 악한 바라바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좀 벌어진 볼까요? 17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어때요? 예수님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신문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바라바를 끌고 옵니다. 그리고 바라바와 예수님을 가운데 세웁니다. 세우고 난 다음에 사람들에게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너네들은 내가 예수님을 놓아주기를 원하냐, 이 바라바를 놓아주기를 원하냐라고 질문합니다. 근데 이 질문의 의도가 뭔지 아십니까? 저 질문의 의도는요, 너네가 설마 이 악한 바라바를 내놓아 달라고 얘기하진 않겠지.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예수님과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가장 위험한 연쇄살인범을 냅두고 누구를 내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아마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당연히 예수님을 내어달라고 하겠죠. 왜요? 누가 연쇄살인범을 나오기를 바라겠어요? 아무도 그걸 바라지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 빌라도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꼼수 아닌 꼼수죠. 그거를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너네들은 지금 예수를 내어놓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바라바를 내어놓기를 원하느냐. 이 정도면 사실 100% 누구예요? 예수님을 내어놓으라고 얘기한다면 자신은 너무나 정당하잖아요. 그러면 자신의 권력도 유지할 수 있고 이대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러니 빌라도는 그렇게 머리를 굴려가면서 행동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웬걸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볼까요? 18절에 보니까요,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니라. 이미 빌라도는 뭐라고요? 알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저 사람들이 예수님을 내어달라고, 예수님을 죽이라고 했던 이유는 그들 안에 시기와 그들 안에 질투와 그들 안에 잘못된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예수님을 죽이라고 얘기했던 거 이 빌라도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 두 번째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잘못된 권력은 어떤 거예요? 진실 따위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저기서 빌라도가 저 본문에 저 내용이 없었더라면 사실 우리도 모를 수도 있겠죠. 근데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주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이는 그가, 누가요? 빌라도가 그들의, 누구요?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의 시기로 예수님을 넘겨줄 줄을 어떻게 했대요? 알았대요? 몰랐대요? 알았대요. 이미 알았던 거예요.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들의 마음을 알았던 거예요. 그러면 빌라도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고 사도신경에 나오지 않아야 됐다라면 지금 저 상황 가운데 빌라도는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들의 마음을 알았고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걸 알았다면 빨리 어떻게 해서든 그것을 해결을 해야죠. 근데 빌라도는요 그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자신의 권력을 유지해야 되고요, 사람들이 밀란을 일으킬까 봐 겁났던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내어준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풀어준다고 한다면 더 이상 나는 이것을 유지하지 못할까 봐, 사람들이 나를 공격할까 봐 두려웠던 거예요. 그러니 잘못된 권력을 가진 사람은 어떻습니까? 진실이 없어요. 우리가 뉴스만 봐도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치인들 정치하는 것만 봐도 어때요? 그 안에 진실인 사람이 없어요. 거의 대부분 다 정가범 아니에요? 정가가 있어야지만 정치하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이잖아요. 지금 저때 당시에도 아마 그런 내용이지 않았을까요? 그들이 어떤지는 이 빌라도가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런데 계속 내용을 볼까요? 19절에 보니까요, 총독의 재판에 앉았을 때에, 근데 보세요, 지금 빌라도에게는 여러 번 돌이킬 수 있는 시간과 환경이 있었어요. 지금 좀 전에 빌라도는 그들이 어떤 마음인지 알았죠? 근데 빌라도의 지혜가 있었던 아내가 등장을 합니다. 총독의 재판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라고 얘기하는 건 무엇이에요?
그 아내는, 빌라도의 아내는요, 예수님이 심판당하고 고문당하고 이제 죽겠구나라는 것을 이 빌라도의 아내는 알고 있었죠. 그러니 그 아내는 어쩌면 예수님을 잘 믿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거에 대해서 자신의 마음에 얼마나 힘이 들었던지 밤새 잠을 자지 못했어요. 그리고는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총독의 재판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그 말은 뭐예요? 저 사람은 죄가 없어요. 건들지 말아야 돼요. 내가 밤새도록 너무나 힘들었어요. 저 사람 때문에 제가 너무나 힘들었어요. 저 사람 절대로 고통당하게 하면 안 돼요. 그것이 저 아내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으면 지금이라도 빨리 빌라도는 돌이켜야죠. 근데 자신의 권력이 우상이 돼버리니까요, 지금 앞에 놓여져 있는 진실보다 사람들의 거짓에 선동나고 있었던 게 이 빌라도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알면서, 그것이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그 행동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20절 말씀 볼까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지금 빌라도가 그 모습을 보고 거기 서 있는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한 번 더 선동하죠. 예수를 죽여야지 지금 뭐하고 있냐고. 빌라도를 내놔라. 빌라도를 살려주고 예수를 죽여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이 사람들의 모습들 아닙니까? 그러면서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지금 빌라도는 어때요? 정말 이제 마음이 너무너무 쫄깃쫄깃한 게 아니죠. 이미 마음이 너무나 괴로워요. 힘들어요. 이제 진짜 자신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다시 한 번 더 물어보는 거예요. 설마 한 번 더 얘기하면 되겠지, 한 번 더 얘기하면 되겠지, 한 번 더. 근데 우리가 저기서 볼 것은 빌라도가 물론 잘못은 했지만 빌라도의 마음을 보면 빌라도도 참 힘들었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빌라도가 또 뭐라고 얘기해요? 다시 한 번 더 물어보는 거예요. 진짜 너네들 예수님을 너네들한테 해서 죽였으면 좋겠냐, 아니면 바라바를 너네들한테 줘서 죽였으면 좋겠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그들이 뭐라고 정확하게 얘기합니까? 생각도 하지 않아요. 바라바일까 예수님일까가 아니라 그냥 바로 예수님이라고 얘기해요.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냐고 얘기하자마자 바로 바라바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22절 볼까요?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라고 사람들이 지금 얘기해요. 저때 당시 십자가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지금 십자가는 어때요? 우리 보통 하나님 믿는 사람들 보통 십자가 목걸이 다 하고 다니잖아요. 집에 십자가를 걸어두기도 하고 자동차에 십자가를 걸어두기도 하고 십자가를 여러 군데 많이 걸어놓기도 하지만, 그때 당시 십자가는요 가장 악질인 범죄자를 사형시키는 사형 도구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저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거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23절에요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는 두려웠어요. 이제 진짜 끝이겠구나, 정말 끝이겠구나. 근데 이 빌라도가 정말 제대로 된 정치인이었다면, 제대로 된 올바른 권력을 가지고 선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이 빌라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기서도 다시 한 번 더 그거 아시죠? 끝을 보기 전까지는 수만 번의 기회가 주어져요. 이걸 우리가 이렇게 갖고 와볼까요? 우리가 죽기 전에까지 우리에게는 구원이라는 수만 번의 은혜가 주어져요. 근데 우리가 죽기 전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 수만 번의 그 기회인 은혜를 우리는 버리는 것과 똑같아요. 지금 빌라도가 그런 상황 아닙니까? 계속 고민하고 계속 이야기했어요. 지금도 뭐라고 얘기해요?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라고 얘기하자마자 거기 있는 사람이 더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뭐라고 지릅니까?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라고 하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잘못된 권력은, 그래서 그 권력이 나의 우상이 돼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진실이 보이지 않아요. 진실을 가지고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욕밖에 안 먹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걸로만 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좋은 소리보다
그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소리만 하고 있어요. 저는 경기도에 살아요. 우리 일산은 경기도예요. 근데 최근에 우리 경기도의 한 도지사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경기도는 부도가 나버렸다. 재정이 다 없다. 마이너스가 났다. 그 정도로 얘기할 만큼 지금 경기도는 굉장히 어렵다. 경기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다 그래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걸 베푸면 너무나 좋죠. 좋은 걸 베풀어서 그들이 그거하고 성장하면 좋겠는데요. 그 좋은 걸 베풀어서 그 좋은 걸 가지고 그 사람들이 계속 좋은 것만 받기를 원하면 결국에는 그 다음 세대가 그 모든 빚을 다 갚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가 무엇이라고요? 진실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권력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권력이 어떤 겁니까? 나에게는 우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빌라도에게 가장 큰 우상이 무엇인 줄 아세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권력이었어요. 그 우상을 끊어내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그 우상보다 위대하신 예수님을 죽게끔 만든 것이 이 빌라도의 평생 잊지 못할 가장 커다란 죄가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2장 43절에 이 말이 이 말 아닙니까?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다시요.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빌라도가 그런 마음 아니었을까요?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사람들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무시했던 게 빌라도의 잘못된 권력 아닙니까? 바라기는 우리 미랄의 성도님들, 잘못된 권력은 진실을 가려버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해야 될 말은 해야 돼요. 물론 상황이 중요하겠지만 잘못된 것이 있으면 잘못됐다고 이야기할 줄 아는 것이 올바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잘못된 권력과 권력이 우상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그 우상을 내려놓고 오로지 그 우상보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미랄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렇게 얘기하죠. 자신에게 피해가 돌아오지 않도록 회피하는 것은요, 잘못된 권력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자신에게 피해가 돌아오지 않도록 회피하는 것은 잘못된 권력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지금 실질적으로 많이 봅니까? 자신에게 피해가 가지 않으려고 얼마나 많은 회피를 하고 있어요. 되면 되고 말면 말지. 뭔가 해놓고 난 다음에 안 돼? 그러면 안 하면 되지. 그러면 그것을 만들어 놨던 사람들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괴로워요. 자, 우리 본문 볼까요? 마태복음 27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어때요? 지금 빌라도는 두려웠어요. 어떤 거 두려웁니까? 많은 사람들의 밀란이 두려웠던 거예요. 그런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 두고는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해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다. 너희가 당하라. 저 말은 무엇이에요? 빌라도는 알았다는 거예요. 어떤 걸요? 예수님을 너네들이 잡아서 죽이면 그 모든 죄는 다 너네들에게 돌아갈 것을. 그러니까 지금 빌라도는 두려우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 앞에서 손을 씻죠. 손을 씻는다는 건 뭐예요? 나는 여기서 털어내겠다는 거잖아요. 손을 씻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이것과 이 상황과 무죄하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다 너네들이 당하라. 나는 책임 없어. 니네들이 알아서 해야 돼. 자신은 더 이상 피해받지 않으려고 회피하려고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이 빌라도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저것만 봤을 때는 그럼 빌라도는 저것에서 빠졌으니까 괜찮겠네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정작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이유는 빌라도가 어때요? 그것을 묵인했기 때문이에요. 빌라도가 자신에게 피해를 가지 않으려고 회피했던 그 이유 때문에 결국에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자, 봅시다. 그러면서 25절에 얼마나 미련한지 볼까요? 백성이 다 대답해요. 이러는데 다 대답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근데 그거 아세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가장 사랑했던 백성들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2026년에 이스라엘은 보면 어때요? 전쟁이 멈추지 않아요. 이스라엘은 지금도 전쟁을 하고 있고요. 이스라엘은 지금도 전쟁이 멈추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피바람에 불고 있는 게 그의 나라 아닙니까? 사람들이 미련하니까요. 그러면서 26절 마지막 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그들에게 마지막 기회조차도 그들은 자신의 잘못된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이 우상이 되니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행동을 했던 것이 이들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가 이거였잖아요. 자신에게 피해가 돌아오지 않도록 회피하는 것은 잘못된 권력이래요. 지금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는 얼마나 내 자신이 피해를 보지 않으려고 얼마나 많은 회피를 하면서 살아오고 계십니까?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6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볼까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며 이 사람은 경건은 헛것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가장 솔직한 모습으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마지막 절입니다. 이거 갖고 오늘 말씀 마칠게요. 잠언 12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칼로 찌른 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지금 빌라도의 그 말 한마디가 결국에는 칼이 돼서 돌아왔어요. 빌라도가 만약에 예수님을 풀어주고 자신이 조금 고통을 받고 고난을 당했다면 그것이 오히려 본인에게는 양약이 됐을 수도 있어요. 근데 빌라도는 자신의 잘못된 권력, 그 권력이 우상이 돼버리니까 자신에게는 피해를 받지 않으려고 회피를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예수님을 그들에게 넘겨준 가장 악하고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있는 빌라도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었더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 여섯 번째 함께 내가 만든 신에 대해서 함께 나눠봤어요. 아마 권력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면서 나는 이것이 내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 안에 권력을 가지면 그 다음부터는 어떠냐면 많은 사람들에게 명령만 해요. 사람들에게 시키기만 해요. 진짜 리더와 가짜 리더의 차이가 뭔지 아시죠? 진짜 가짜 리더는 가짜 리더 무엇입니까? 뒤에서 채찍질하면서 시키는 사람이 가짜 리더잖아요. 근데 진짜 리더는 어떻습니까? 자신이 앞으로 뛰어가서 그 사람들이 같이 올 수 있도록 함께 끌어주는 거예요. 그게 진짜 리더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면 잘못된 권력은 무엇입니까? 뒤에서 채찍질하는 거지만 선한 권력은요, 앞에서 자신이 먼저 가서 많은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끌어주는 것이 선한 권력이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미라엘 성도님들, 우리 안에 잘못된 권력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손가락질하고 힘들게 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회사를 다니면 처음에 사원이었다가 대리가 되고 조금씩 직분이 올라갈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이에요? 우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권력이 뭔지 아세요? 잘못된 권력? 어디가 가장 잘못된 권력인 줄 아십니까? 군대잖아요. 이등병 때 어때요? 나는 절대로 상병되면 난 절대로 내 후임들한테 잘해줄 거야. 근데 상병되면 어때요? 내 후임들한테 어떻게 해요? 내가 당한 만큼 갚아주겠다는 생각을 갖고 얼마나 고통스럽게 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세상과 다른 게 무엇인 줄 아세요? 반대로 돌아가는 게 교회예요. 교회에서는 가장 우리가 섬겨줘야 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성도예요. 그 다음 집사고, 그 다음 권사고, 그 다음 장로예요. 그러니까 장로라고 해서 어깨를 으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섬겨야 되고, 우리 임직책들도 얘기했지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성도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직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의 권력을 가지고, 우리의 선한 권력을 가지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우리 미라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상이 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